보니까 어린아이들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물어보는 것도 많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할 때 남자애들 둘인데도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들어가. 말이 많아요. 그리고요, 어린아이들의 말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 자랑도 되게 많아요. 어린아이는 이런 것까지 자랑합니다. 엄마, 저 밥 다 먹었어요. 그래서 빈 밥그릇 이렇게 엄마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또 엄마가 와,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잘했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양말도 지가 신고 엄마, 제가 이 양말 신었어요. 그리고 신발도 지가 신고 짝짝이로 신어놓고 막 자랑하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말도 많고요, 자랑도 많습니다. 정확히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저랑 친해요. 막 친하게 지내요. 뭐도 사주고 저 보면 사달라고도 하고. 그 집에 아들이 셋 있어요. 거의 그 집에 우리 아들이 셋 있는데 막내예요. 실명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 애가 어느 날 저랑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그래요. 왜? 그러니까 저 힘 되게 세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저 팔씨름 되게 잘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 아빠도 이겨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도 이긴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랑 팔씨름 하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랑 팔씨름을 그래 좋아.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제가 로비에서 의자 딱 앉아가지고 테이블 위에 손을 딱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딱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제가 이게 봐주는 거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봐주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쾅 해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다시 하재요. 다시 하재요. 그래 좋아. 그래 정식으로 하나 둘 셋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지. 분명히 자기가 아버지를 이겼다는, 아빠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영재 집사님 여러분 팔뚝 보시면 엄청납니다. 제 기억에 거의 80이면 이기시는 분이, 지시는 분이 아닌데, 이영재 집사님 이긴 믿음이를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이긴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빠를 분명히 이겼는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야, 슈퍼 가지고 또 막 사주면 또 막 바뀌어요. 즐거워요. 해피해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린아이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대요.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고,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 말 많은 가운데 자랑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데 이 나의 자랑은 이라는 주제로 이게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 자신을 봤기 때문입니다. 목사고 나이도 좀 먹었는데 내 안에 어떤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에게 지방회라고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한 20분 정도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월요일 날 모이는데 제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고 갔는데 제가 제일 좋은 양복에 제일 좋은 구두에 그 구두가요 반짝반짝 윤이 나요. 새 구두래 가지고 좀 새 구두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아직 길이 안 들어가지고. 근데 지방이가 좀 먼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신었더니 김전래 사모가 딱 보더니 저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거 신고 가시려고 그러냐고요? 느꼈나 봐요. 자랑이 탁 보이니까 검은색 양복에 갈색 구두니까 탁 튀어요. 이게 구두가 번쩍번쩍거리고 비싸 보여요. 그러니까 김정은 사모님이 한마디 가볍게 한 거예요. 그거 신고 가시려고요? 뭐 보통 신는 신발 신으라는 거죠. 제가 탁 무시하고 그 신발 신고 갔어요. 왜 제가 그 마음을 이렇게 이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제일 좋은 옷과 신발을 신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는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제 중심을 보니까 나 이런 사람으로 봐달라는 거죠.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대놓고 자랑하진 않지만 좀 그렇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 수준이 옷 자랑, 신발 자랑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을 이제 이 자랑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계속 묵상을 했어요. 한 주간 동안 쭉 하면서 토요일 날 어저께였어요. 어디 갔다가 이제 1층 이렇게 쭉 상가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1층에 옷수선집이 있잖아요. TV에 뭐가 있냐면 그 옷수선 사장님이 수선 하시다가 TV를 보시는데 당구하는 걸 보는 거예요. 당구 중계. 제가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문을 열어가지고 사장님 당구를 좋아하시나 봐요. 몇 치세요? 그러니까 200치인데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300 쳤거든요. 굳이 그거를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목사 돼가지고 당구 300 친 거 자랑이다.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 자랑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자랑을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묵상을 해봤더니 일부러 막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말이 나와지잖아요. 나의 소중한 것,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주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손주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니까 그냥 손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 으스키하려고 자랑하려고 할까? 그리고 제가 쭉 봐왔는데 그 우리 이완섭 목사님은 자랑이 없으셨어요. 그럼 그분은 왜 자랑이 없었을까? 제가 정말 20년 넘게 배웠잖아요. 자랑이 없었어요. 왜일까를 제가 묵상을 쭉 해보니까 우리 이완섭 목사님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온 삶의 기쁨이 하나님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었거든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세상적인 뭘 가지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그 소망이 오직 하늘에 있었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했고 그것이 이완섭 목사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뭐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랑은 점점 증가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 세상에 어떤 자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생각해 봤더니 첫째로 자식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내 자식이 어떤 대학교 다니고 어떤 직장 다니고 또 내 사위가 그러니까 딸 자랑이죠. 내 사위가 어디 다니고 뭐 어떻다. 그런데 자식을 잘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나쁜 점들은 얘기 안 하죠. 좋은 점만 이렇게 얘기해요. 잘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자랑에서 넘어가서 뭐냐면 손자 손녀 자랑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동영상을 막 보여주는데 뭘 자랑하냐면 지금 손주가 돌이 안 됐는데 수영을 한다는 거, 수영 동영상 찍은 거 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는데 자랑하려고 의도는 아닌데 자랑이잖아요. 돌도 안 됐는데 이렇게 수영 잘하고 있다고 웃으면서 기쁨이 되니까 일부러 자랑하려는 건 아닌데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게 자식 자랑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 은근히 가진 물질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데 살고 이런 물질이 있고 이런 위치에 있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합니다. 은근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도 가까이 알고 있다라고 은근히 자신의 백을 자랑합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면 이게 나이가 들면 여성분들은 보석이 좋아진대요. 맞나요? 뭐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큰 보석이 그렇게 좋게 보인다나 봐요. 그래서 TV에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머리카락 움직이면서 반지 자랑하고. 그럼 목사들도 자랑하는데요. 목사들도 뭐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교인 수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이 정도 모인다는 것을 말함으로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교인 수 말하는 게.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는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자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쭉 살펴보면 첫째로 오늘 본문과 같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네가 자랑하고 있는 거 하루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를 봅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거든요. 옛날에 차베스 시절에 뭐 자랑거리였죠, 석유가. 미국하고도 뭐 대들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랑거리가. 유가가 떨어지면서 최빈국으로 떨어졌잖아요. 주워먹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랑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은 자신이 기쁨으로 하는데 죄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찌르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했습니다. 허탄한 자랑이다. 어디 도시에 가서 난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자랑을 하지만 이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다. 죄라는 겁니다. 자식 자랑하면 좋잖아요. 뭐 있는 거 자랑하면 즐겁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한 단계 들어가 보면 죄가 돼서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삶이잖아요. 자랑은 사랑의 삶과 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이런 거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런 거다가 말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다. 자랑은 뭡니까?
사랑은 이타적인 거잖아요. 근데 자랑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자랑은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랑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랑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게 자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단하다. 어떤 존경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요. 친하게 지내고 싶진 않아요. 훌륭하다 하지만 그냥 거리 두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잘났어.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설악산을 몇 번 갔을까요? 한 5번, 6번 갔을까요? 설악산 너무 멋있잖아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은 그 산 하나하나들이 멋있고, 그 계곡도 멋있고, 너무 멋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주 가는 이유가 뭘까? 자랑할 만한 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설악산을 자주 가도 계속적으로 가고 싶은 거는 설악산은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랑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만일 설악산 같은 게 자기를 자랑하면요, 그래 좋아 멋있어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훌륭한 점이 있지만 자랑하는 사람은 친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싫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막 자랑을 하지만 상대방은 가만히 있지만 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랑을 해가지고 낭패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대가지고 수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자랑이 있어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면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7절에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바벨론 왕, 강대국 왕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편지와 예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으쓱해진 거지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가?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자랑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넥탄과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사자들에게. 그 사자에게.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서 딱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돼 있습니다. 자랑했던 모든 것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빼앗겨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그 존재가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자랑한다면 자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자랑에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면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자랑하는 것은 어떤 면에 한 단계 영적으로 들어가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까지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자식이 우선이고 물질이 우선이고 그게 우상이 되면 우상이 되는 자랑거리들을 하나님께서 쭉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랑하는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랑이 그렇게 간단한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경계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바로 칭찬받을 때입니다. 칭찬받을 때 자랑하려는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에 내가 이게 방향이 중요합니다.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께로 올리지 않고 내가 받아버리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자랑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 칭찬과 자랑은 연관 관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면 내 안에서는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내가 그 칭찬을 받아버리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을 때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그 사람들이 헤롯 왕과 좀 관계가 안 좋았는데 관계를 좋게 하려고 어떤 말을 계략을 짠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짠 거예요. 이미 짜고 고스톱이에요. 헤롯 왕을 와 했는데 어떻게 높였냐.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뭐라고 됐냐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와, 왕이 연설하니까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으쓱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는데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됐냐 뒤에 말씀이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했습니다. 극단적인 비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칭찬을 줄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는데 내가 받아버리면 자랑이 되고 이것이 기쁨과 아니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찌릅니다. 벌레가 먹혀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랑과 칭찬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때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칭찬이 사람의 수준을 판가름합니다.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금과 은이 얼마나 순도가 높은지는 단련해보면 압니다. 녹여보면 알아요. 불순물이 뜨거든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단련해보면 알아요. 녹여보면 이것이 정말 순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칭찬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칭찬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하면 양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칭찬은 굉장히 좋은 거죠. 격려가 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큰 득이 됩니다. 그러나 칭찬에 눈이 멀고 칭찬을 통해서 높아짐의 맛에 길들여지면 이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칭찬에 길들여져서 자랑이
증가하고 어깨가 으쓱해지면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칭찬에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한다면 이 사람 혼자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사람들을 다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에 덫에 빠진 인물이 떠오릅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그는 겸손했어요. 사람의 인정을 막 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막 처음에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왕이 됐더니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사람들의 칭찬에 길들여지면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니까 그 말이 거슬리는 거예요. 나를 가장 높이 칭찬해야 되는데 다윗을 높이 칭찬하니까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칭찬의 덫에 걸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과가 비참했잖아요.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높아짐의 덫에 걸려서 칭찬의 덫에 걸려서 왕의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곁에 있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도 그 옆에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가 쫓아낸 거죠. 이렇듯 자랑이 있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신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게 자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되느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택하서 지혜 있는 자를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미련한 자인데 내가 지혜로운 자를 이겼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거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나는 지금 세상에 약한 건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인데 근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천한 것, 없는 것 그런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알면 나는 천한 것, 못난 것, 약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으쓱하는 거죠. 강한 자를 이겼다고. 정말 내 모습이 자랑할 만합니까? 죄악된 모습인데, 연약한 모습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알아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나는 죄 중에 괴수다. 나의 위치는 죄인 중에서 괴수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랑은 자신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굳이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뭐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막 자랑하지는 않지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자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 갖고만 다녀요. 왜냐하면 이게 개역 개정판 첫판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근데 제가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라면 제가 이걸 자랑하는데 왜 이러느냐? 이 안에 제가 이완서 목사님 또 설교한 것들을 다 적어놨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 깨달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들, 은혜들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사도 바울은 내가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을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 좀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약함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죄인이었던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죄를 허물을 덮어주셨던 그 가장 부족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줘 줬던 그 자리가 부족한 자리였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가장 넘치는 은혜가 그 부족한 가운데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을까? 그 부족한 것을, 약한 것을. 저와 여러분의 자랑의 자리도 그래야 합니다. 연약한 자리였고 외로운 자리였고 없는 자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모습이 있었고 세움을 받았고 그 자리가 자랑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려면 세상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주신 구원의 그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 그거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생자인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삶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의 지름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기쁨이 그 사랑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